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께서 소개한 요한의 신앙과 백성들의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세례 요한, 선지자, 증언, 메시아, 사역, 십자가, 부활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우선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즉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일부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일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평가로 오해하고 서로 반목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되었음을 보여주고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선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대를 구경하거나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드러운 입은 사람, 화려한 사람, 즉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 그러면 나간 장소도 다르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부귀영화라는 것, 도리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보편적인 수준의 삶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 묵상하는데 그가 온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으로 도리어 부족한 곳입니다. 즉 광야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즉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 가난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한 사람, 높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다는 건 그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누구를 보러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지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돼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자주 표현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하세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목자가 없어서 그것을 전혀 못 누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나라가, 그 예배가, 그 일꾼들이 준비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말라기서 1장과 2장 말씀, 특히 2장 4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것처럼 레위 족속이 무엇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악을 짓는 곳으로, 악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 레위 족속이 도리어 백성이 악을 범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악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자를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푸른 초장을 찾는데 그들의 목자는 양들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세리장으로서 민족들에게 욕은 먹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족들에게 욕을 먹은 지도자가 부유층이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자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후손이 어떻게 후손에 대해서 조상이 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선지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직접 보고 말씀하신 것, 예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세상 사람들, 세상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 강조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기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거, 편협했던 거, 이기적이었던 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네들 중심이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동일하냐면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만족함을 얻는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면은 무엇이 드러나냐면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즉 자생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총량의 법칙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가 에너지 자체로 완전했으면은 여러분들 뭔가 다시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디론가는 공급함을 받고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개, 생태계, 자연계 이 모든 것이 이 순환 구조에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공급함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얘기하면서 그 본질이 하나님이심을, 그 공급책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뭘로 채워요? 자기의 욕망으로 채워요. 자기의 욕심으로 채워요. 그러나 그거 자기 욕심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무엇인가를 체험을 받으려고 그러고 무엇인가의 만족함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곳은 승자 독식, 승자만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나 그 승자도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채움이 없어요. 가난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까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나를 채워놓고 내가 채워지는 게 없어서 연약하고, 이 두 가지는 다 그 원인과 증상이 뭐냐면 결핍인데, 누구에 대한 결핍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찾은 사람들은 이 결핍을 해결하고자,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결핍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사는 세례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26절 보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는 목자를 만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만나러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지 못하니까 광야까지 양들이 헤매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 그들보다 뛰어났던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 보시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40장 3절을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서 4장 5절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말씀으로 예언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의 사역이었다. 은혜의 사역이었다. 너희들이 그의 지도함을 받으면 무엇을 보게 된다? 메시아를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던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요즘의 세상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이 분열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받은 은사가 많고 은혜가 넘치는데 무엇 때문에 그곳이 소란해졌어요? 바로 당짓는 것 때문에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거, 바울이 전하는 거, 아볼라가 전하는 거, 그게 다른 것이냐?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인데 어찌 그것을 너희들이 나누느냐? 하나님이 나누지 않고 예수님이 나누지 않고 사도들이 나누지 않고 성령이 나누지 않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다투게 하는 거, 분쟁하게 하는 거,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것이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이고 바로 그 올바른 사역에 세례 요한이 선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사역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갈라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한 거였고 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28절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28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과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과 천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즉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볼 때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역할을 한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사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오늘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하게 쓰인 선지자는 없어요. 이 지상에서의 사역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모든 선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오프닝을 장식한 거라면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주시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구약의 의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라고 소개된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또 이것을 열심히 실천한 사람이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영광도 누리지 않고 그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누가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선포한 우리가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핵심적인 은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평가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더 열심히 했다고 누구도 얘기 못해요. 마지막 모습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의 12 사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전하는 일이 세례요한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 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도 동일해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 더 큰 감사를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일은 적은데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으면은 우리는 부끄러울 뿐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내용보다 우리를 통해서 선포한 내용이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언되었던 이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 죄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멸망으로 가는지, 이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암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특히 그 무서운 게 뭐예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특히 간 같은 경우가 침묵의 장기라 그러면서 간암에 걸리면은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검진을 받아야 돼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쌓여 있으면은 우리가 멸망을 만나기 전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다 죄를 짓고 죄를 잘 짓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재능이라고 얘기하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멸망받을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회개,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세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을 보시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그가 증언한 메시아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너희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한 친구의 즐거움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 말씀 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더 큰 사역이라 그러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처럼은 선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리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3절까지는 선언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는 데까지는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4절은 선언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중재하신 중보자시다. 이것을 선언하지는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큰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단락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고 이렇게 행동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회개 세례고 하나님의 뜻, 지혜, 자녀 열매입니다. 자, 29절을 보시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세례는 뭐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그 일꾼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가 없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0절 보시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였어요. 즉 세례 요한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은해서 그들은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일꾼으로 오히려 헌신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역하고 죽이려고 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십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기뻐해야 될 제목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저랑 상관없어요. 박효일 목사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면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집중을 할 때더래요. 내가 연애할 때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졸던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래요. 20대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소명을 받고 왔어도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연애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만남이라는 거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하지 않다가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면은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내용이다. 우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왜? 이 길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살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기뻐할 수가 없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울어야 될 때야. 이 상태는 너무나 심각한 거야. 우리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야. 그런데 그것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던 거란 거예요.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도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다라고 모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 듣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느냐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들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세리와 친구들하고 함께 먹는 것은 같이 죄를 지려는 거야. 같이 짝짝꿍이 된 거야. 라고 또 모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방식이 35절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녀들이 딱 보는 거예요. 난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거.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죄인들의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 저들처럼 살아보는 거. 살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삶은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가 보면 알아요. 나 저 사람이 옳은 줄 알고 저 사람 말대로 살았더니 나 저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했잖아. 여러분 이단들이 위험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용만 당했잖아. 근데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헌신과 사랑과 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선물을 받아요. 섬김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나도 섬기는 사람, 나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나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요. 결과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은 판단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로 이루어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 열매로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길을 멀리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고 의지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위대성을 예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 중에는 그가 위대한 선지자임에 의구심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이 옥에 갇힌 것과 자기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메시아성에 관한 질문한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가진 권위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평가하심으로 요한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종, 성도라고 평가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의 우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한 것은 선지자의 사명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증거하였으나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증거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보혜사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령한 의미를 확연히 깨닫고 믿고 증언한다는 점에서 더 우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어떤 지혜와 특권 속에 있는가를 깨닫고 더욱 충성스럽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실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그 심령이 사악할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건, 특히 영적에 매우 왜곡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참된 지혜는 요한을 통해 선포되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참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알 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에 대한 바른 수용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기에 좋은 여건은 큰 축복이지만 거부하면 더 큰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영접하는 도시와 국가도 있고 대다수가 거부하는 도시와 국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죠. 복음을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 환경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 때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다 하신 일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세상이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됨과 일꾼됨과 증인됨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영적 자녀를 낳는 복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